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14번째 예수 사랑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는 233번째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사랑의 동행의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예수님께 잘 드리지 않으면 이제 더 깊고 더 세미한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부딪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러니까 이론으로 듣긴 듣는데 또 새로운 하나의 무엇으로 많은 유튜브 뒤지고 막 이런 생각 가지고는 이제는 이제 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제 핸드폰도 저도 진동으로 해놓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나타나셨어요. 누가 찾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항상.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또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사랑의 확증으로 왔다. 그래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에도 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이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살지 않을 사람들은 다 떠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갔고 다시는 오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본. 그게 6장이었어요. 7장 1절로 가보면 7장에 가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진짜 형제들이에요. 육체 형제들이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갖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의도가 뭐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회당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읽어보시면 형제들 먼저 보내고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보내고 나중에 혼자 홀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데 이들이 안 믿어요. 물론
이제 그 보면 7장부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 그 유대의 대표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순수한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메시아인데도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 계시를 해요. 나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세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계속 본인의 뭔가를 드러내고 있지만 안 믿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45절을 볼까요?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과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 예수 잡아오라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근데 잡으러 가서 봤더니 예수님 말씀 듣는데 야 이거 저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벌써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노라.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탐심과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메시아가 오고 예수님이 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기 밥그릇을 뺏길까 봐. 이적하고 메시아성을 드러내면 오히려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니까 그때부터 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는 지식대로 제대로 생각을 해서 진짜 메시아가 맞나? 아니 군병들 그거를 잡으라고 군병들을 보냈는데 군병들이 은혜 받고 그냥 왔다니까요. 예. 근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제대로 본인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쭉 그 설명을 했는데 37장 읽어드렸던 그 장면이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선택받은 민족이 맞아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맞아요. 이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하고 너희가 침례를 받고 헌신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해? 그래서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뭘 하니?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라고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가 뭘 했으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열매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예언된 대로 와서 얘기하고 내가 메시아인 걸 얘기하고 내가 와서 직접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진리를 얘기해 주는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열매가 뭐냐? 항상 이걸로 답해야 돼요. 예.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요거를 제가 이쪽 부분을 현대 성경으로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무릎을 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37절부터 볼게요. 현대 성경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 가운데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희의 마음이 죄로 꽉 차 있는 탓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가 일러준 대로 행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그의 믿음을 본받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40절에 그런데 너희는 그와 반대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였다 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너희는 지금 너희의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서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진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고 맞고, 진짜 실제로 관계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열매가 뭐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기준이요, 예수님의 제시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보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도 볼게요. 장 9절이요. 제가 많이 인용했던 거지만 또 한번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5절을 볼까요? 나는 8일 전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었는 자라요? 흠이 없는 자. 맞아요, 이게요.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율법에 나오는 계명들을 몸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봐도 그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산다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중심을 정말 마음의 중심이 진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예. 진짜로. 지금 예수님과 다 문답을 하고 있는 이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에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요. 진짜라니까요. 예수님도 인정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제시하는데 뭐가 틀리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은 틀리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진짜 말씀을 믿는다라면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말했던 이 말의 내용이 성경의 지식을 몰라고 이론을 몰라고 그게 없어도 뭐 하게 된다? 들리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주고 계속. 그래서 아까 보면 관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는 두 번 나와요. 두 군데 나와요. 읽어보면 7장부터. 믿어요. 그 말씀대로. 근데 오히려 다른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죠. 진짜 너가 하나님께 속하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뭐로 나타낸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거짓이 아니라 진리니까, 참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이거든요. 진짜 아브라함에 맞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온전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지켰거든요. 주 예배를 안 빼먹었거든요. 열심히 봉사하고 금식하고 그 하라는 대로 다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뭐가 안 나타난다? 열매가 다르단 말이에요. 열매가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의 기준은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돼요. 내 멋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율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적인 모든 것에서 죽음에 대한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다 자유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로 내 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그 자유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매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멋대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유라는 어떤 이런 것. 그러니까 말씀이 제시되는데도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결론은 적용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뭐 하고 있다고요? 진짜 성경대로 살고 있고 율법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오실 메시아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요.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에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로. 다른 데 같지 않고. 근데 뭐는 나타나지 않고, 희한하게 그런데도 열매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고 열매는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양과 염소가 그렇게 갈리듯이. 정작 열매를 딱 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뭐하고 했는데 열매를 봤더니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그 전에 사도행전 26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요. 본인은 진짜 잘 섬기는 줄 알았다니까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본인이 몰랐어요. 자, 15절에 26장 15절. 내가 대답하여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박해하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거기에 선동했던 사람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까맣게 몰랐어요. 그리고 또 무엇까지도 몰랐냐 하면 보세요. 그렇게 의로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선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잘 섬긴 줄 알았더니 18절을 볼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거기에 대한 합당한 회개라는 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딱 만나서 예수님이 알려주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었고 좋은 신학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살고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세상 누구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윤리와 도덕 뭐 이런 거 그 이상으로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까맣게 몰랐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거. 어디요?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본인은 진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예수님이 제시한 열매를 딱 비교해 봤더니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아니 무슨 전도의 열매, 무슨 열매, 그 인간이 제시하는, 내가 제시하는, 종교에서 제시하는 그 열매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열매를 그것에 비춰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 그러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까맣게 몰랐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그 유대교는 종교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하면. 본인은 진심이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열매가 아니면 아닌 거를 예수님이 제시해 놨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예수님이 여기에 답을 주세요.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주세요. 8장 43절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주여 주여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하는데, 정작 진짜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닌데, 진리의 말씀, 성경 예수님의 그것을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말이 안 들리고 담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44절이에요. 뭐 되었다? 너희는 뭐 되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았다. 미혹당했다. 거짓말에 속았다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았는지 미혹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제가 수없이 말했던 이 열매가 내 마음에서 어떤 것으로 어떤 결실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로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교회가 많이 커졌느냐, 부흥했느냐, 성도가 몇 명이냐, 전도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진심이라니까요, 사실은. 근데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저것들. 예. 마귀적인 열매, 예수님적인 열매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 했더라? 속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를 갈며 슬피 울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속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 사람끼리, 더군다나 지체나 형제나끼리 싸우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존재 마귀랑이라고 그러고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죠, 예전에.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예, 그런 대상으로 주었는데,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싸움의 어떤 사람끼리, 인간끼리 어떤 가정에서 누구 이렇게 싸움의 어떤 것들이 드러날 때, 왜 싸움을 했어요? 이유가 있고 핑계가 다 있죠. 그거는 진리였어요, 속은 거였어요? 속은 거였다고.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거나 전화할 때, 그건 속는 겁니다. 이건 속았습니다. 이렇게 속았습니다라고 계속 속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줘요. 자, 볼게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오죠.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근데 마귀는 아까 뭐라고 되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랬죠? 왜 속냐 하면 그 속에 자기의 정욕적인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좀 정확하게 답을 주면. 예. 스스로 속는다라는 건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아시겠지? 예수님 나를 칭찬하시겠지? 얘가 장로고 몇 년 했고 뭐 몇 년째 다 스스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 착각해서 스스로, 예, 마음에는 다른 의도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에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것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중심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이 가면서 계속 넘어지고 반복하는 것이 생길지 모르나 중심에 향해서 나가는 그 방향은 그렇게 턴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조금씩 예수님이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받고 달라져가는 것을 느끼며 가는 거거든요. 속이는 자 마귀. 근데 그 속게 되는 이유가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맞아떨어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착각하는 거죠. 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자,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자기는 진심이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서 내가 전도하는 거고 뭐 괜찮다고요. 그러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지까지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또 안 하려고 그래. 이거는 안 해요. 결론은 그 열매를 안 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3절을 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때가 될 때 이 말이죠. 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인터넷상에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것,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수많은 이것들이 쏟아져 가고 있는데, 근데 진리를 향해 가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터넷 뒤지고 그럴 시간이면 사실은 제가 뭐라 그래요? 진짜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면 원고 프린트해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데도 그러면서 쓸데없는 이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속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속에, 옛사람의 속에 있었던 그 자기의 것들을 뭔가 딱 맞추는, 뭔가 호흡이 맞는 뭔가 그런 것들이 딱 적용이 될 때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데도, 거짓인지 거짓에 속으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다단계가 진리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진짜 돈을 그렇게 벌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근데 빠진 그 사람은 잡아가지고 피해자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보여줘도, 경찰이 보여줘도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래요, 그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경찰서에서. 당신 속은 거라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근데도 안 잃는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꾸 자기 정욕적인 것에, 자기의 뭔가 이론과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의 뭔가에 대한 것들을 그것에 추구를 하니까 수없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게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진리에 대한 이 부분들이 그게 속았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볼게요. 그 전에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뭐 한다고요? 속는다니까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답을 딱 내놨는데도 그 답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합리화, 자기 생각, 자기 정욕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고, 목사님을 떠드세요. 저는 아직도, 이러는 사람들은 이걸 들어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마음이.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뭐가 될 게 있냐니까요. 은혜로만 가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내가 뭘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제가 금식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밑에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우침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었다라면 반드시 열매가 영생이요, 예수님에 대한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보고 알라는 거죠. 너도 마찬가지로. 네가 진짜 한 것이 진심이냐? 진짜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진심이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했느냐?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것이 목적이었느냐? 그래? 그렇다면 무엇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속이는 자가 있어서. 자, 요한복음 10장을 볼게요.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자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절에
예수께서 여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수없이 말했는데 안 들려요. 이게 속아서 안 들려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속아서 안 들려요. 자, 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수없이 증거로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사실은 증거하여 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뭐가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 있다가,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뭐하고 이것으로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 나를 지배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다는 걸 요즘에 이제 계속 주일에 제가 시리즈로 나가고 있으니까, 창세전에 그분의 뜻과 계획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간다라는 걸,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전체를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되는 내 삶이 바뀌고, 열매가 누구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나타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그게 믿는 거고, 그게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창세전의 계획과 그분에 대한 것과 이것을 딱 제대로 진리를 딱 얘기하면, 그 안에 마귀에게 지배잡은 종교적인 종교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일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여?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하여 살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다면 그 찔림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나이까? 이렇게 와서 세대 요한에 와서 침례를 받듯이, 스데반의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보자, 예수님이 쓴 걸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데도 찔리니까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막 적용한다라는 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는 사람들, 삶의 이런 것들을 뭔가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자기 주도에 의해서 뭔가 이룬 사람들이, 이게 참 사실 위험한 것이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던 이 부분들이, 자, 누가복음, 요한일서를 볼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하고요? 속이고 스스로 거짓에 속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진리는 뭐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데, 예수님과 사귀고 있대. 그런데도 여전히 삶의 행실이 뭐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착각하고 속아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요. 자, 요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만일 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마음에 동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것으로 자기 이론으로 자기의 뭔가 종교성과 어떤 사상과 다른 것들을 진리가 아닌 것을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뭔가 사로잡혀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보나마나 뭐죠?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볼게요. 또 나와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뭐라고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진리대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진리대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거짓에 속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세의 마지막 때에 자 마가복음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3장입니다. 13장. 예. (22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 속이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시해 놓으셨어요.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내가 미리 속지 않도록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해 놓았는데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종말이 어떻고 뭐 말세 현상이 어떻고 뭐 계속 성경에 없는 걸 확대 해석을 해서 정말 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그 옛날부터 히틀러 그 이전부터 계속 틀려왔어요. 종말론이. 사실을 알고 보면 컴퓨터 나올 때부터 시작 계속 틀려왔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였거든요. 인간들이 생각해서 인간들이 말하는 이론들을 앞으로 또 시대가 가면 또 거짓말이 했네 이렇게 나올 건데도 고집스럽게 그걸 믿어요. 백신에다가 자꾸 또 이상한 QR코드 나올 땐 또 안 그랬나요? 계속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제시를 해놓았는데도 따라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 말이 들리지를 않는구나. 믿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너희가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무엇이 속이는 것인지 그 열매를 얘기해 주시고 속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얘기해 놓았어요. 자, 요한 1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냐? 열매까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입술의 고백은 뭐 엄청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술의 고백 엄청났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건 들으라. 근데 봤더니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봤는데? 열매를 봤더니. 그 전에, 자, 이거 요한일서 4장에 손 넣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5장을 볼게요.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라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 그 말씀을 지킨다고 했다면 그 말씀의 뜻대로, 의도대로, 원하신 대로, 기준대로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성경을 인용하고 그대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흠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담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정과 욕심으로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진짜 나를 제대로 경외하고 나를 제대로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것이 뭐가 되어지고 이것이 제거되어져서 육체에 속한 거, 그 지난주 읽어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마귀적인 요소, 마귀의 자녀의 열매, 그죠? 육체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육체에 속한 열매에 대해서 쭉 해줬죠? 제대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경배하고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는 그 육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그대로예요. 기도하는데도 그대로예요. 전도 만회하는데도 그대로예요. 계속 그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는데도 열매는 그대로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하는데도 심령의 마음에, 예수님 보시기 제가 요거만 제가 따로 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너의 심령의 마음의 열매 상태가 무엇이고, 심령이 이것이 달라졌다라면, 예수님 인격으로 채워졌다라면 무슨 열매가 맺힐 것이다.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여기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왜 안 봐요, 예수님은? 다른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을 전도했대. 엄청난 능력이 있대. 계속 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아지고 하는데, 이건 마귀적인 열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어떤 육체도 예수님 옆에는 자랑할 육체가 없고, 오히려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랑은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도 아니고, 계속 얘기해 놨는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완악하게 성경을 무시하고 끝없이 자랑스러운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도 안 따라가요. 눈이 멀어서 이거 아니에요. 열매를 안 봐요. 삶의 행실이 어떤지를 안 본단 말이에요. 말 잘하는 거에 속는다고요. 겉에 삐까뻔쩍 하는데 속는다고요. 외모를 안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요. 손 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속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안 나타나고 있는 이유. 조수 아직 안 끝났어. 중간에 잠깐 깨도 돼, 괜찮아. 이 영적 의미를 좀 받아들여줘야 될 텐데, 이게 들려야 될 텐데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 예수님이 제시하는, 무엇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결같이 그것을 그 명제를 던졌는데 엉뚱한 대답만 하고, 엉뚱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는 사람이라면서 종교 지도자라면서 그러면서 열매는 전혀 예수님적인 열매가 없는 거죠. 뭐 당해서다? 거짓에 속아 마귀에게 속아서다. 자기의 정욕 때문에 속아서 미혹당했어. 여러분 수 없는 것들이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가시 순수하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게 속했다면 내 음성을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로 오셨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아가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영이신 이 예수님이 창조주시지만 우리의 뭐다?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이 뭐다? 그분의 뭐다?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요한일서 4장이 내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은 아가페 사랑밖에는 아니다. 근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를 내 자식으로 너를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 내려오셨는데 사랑이 뭐라고 나타났어요? 사랑이 뭐로요? 나타남으로 왔다. 내가 왜 나타난지 아니? 너를 내 자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나타남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너와 함께 사귀고 이 땅에서 함께 하면서 내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 자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랑의 나타남으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이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녀라면 반드시 뭐 해야지 마땅하고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오셔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양육을 받았다라면 너희가 똑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마땅한 거. 이건 굉장히 이 마땅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마땅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진짜 진리의 거짓인지 진리인지 진짜 복음인지 진짜 나인지 아버지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뜻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원하심인지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아까 나오죠. 거기 4장에 진리의 영인지 미혹과 거짓의 영인지는 무엇으로 아는 거다? 아가페 사랑으로 아는 거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하게 될 때 누구를 알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진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은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속지 마라, 거짓에 속지 마라, 진리에 속해라, 내 음성을 따라가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그 의미가 갑자기 뭐 직통계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영적인 체험의 열매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알게 하시고 이런 거라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엄청난 체험을 하고 뭔가 나타나는데 자꾸 고개 들고 싶단 말이에요. 뭔가 자꾸 드러내고 싶단 말이에요. 뭐 이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열매를 보라고요. 기준을 보라고요. 무슨 열매로 나타나는지, 내가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진리에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사회상에 속했는지, 종교의 영에 속했는지 아닌지는 뭐로 나타나는 거다? 실제로 내 마음에 은혜와 감사와
겸손과 온유와 예의 바름과 뭐 이런 것들 있죠. 정말 윤리와 도덕적인 가정교육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달라져요. 삶의 행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시간에 맞추어서. 근데 중요한 건, 자,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 그런 구절들이 한 다섯, 여섯 가지 있어요. 희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구절을 딱 대할 때 막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들이 생겨나요. 내가 선하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뭐 주를 위해서 뜻대로 살았든지 뭐 했든지 좋은 열매를 맺었든지 어떤 것들을 했든지 새 사람이 되었든지 그 어떤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뭘 드러낼 만한 뭐 어떤 요소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드러날 것이 생겼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예, 내가 예수님의 자녀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동행의 길을 가게 된 거, 뭐 선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조금 요만큼이라도 뭔가 내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보세요. 19절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4장 19절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이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 때부터 그 다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걸 안다라면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인지 아닌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진심으로 예수님께 내가 고백하고 진심으로 뭐가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건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과 겉으로 그것이 아니라 종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심령에 속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창조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부터 내가 숨쉬고 걷고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고 사랑이고 감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감격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하루의 심령이,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이것이 심령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와, 이거. 다른 어떤 이론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머리에 생각이 없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더니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다. 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열매가 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죽을 둥 살 둥 걸어왔던 그 광야 길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나를 향한 뭐다? 사랑이구나. 지금도 사랑이구나. 처음부터 사랑이었고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까지가 다 사랑이었구나. 사랑이구나.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이구나를 알게 되니 이걸 탁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없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는 거죠.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적지 않고 많아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2절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건데 그 밑에 그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뭐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보내심은 말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육체에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물이 되려면.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의 가르침과 확증과 이것에 대해서가 아니면 그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걸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 여기 세상에 속했다라는 건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종교에 속해 있는 종교의 영.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라든지 마귀에 이용당하는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신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본체라니까요. 오셨다니까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고 확증으로 오셨고 가르치러 오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이 율법의 사랑하라는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면 내 제자고 내 자식이고 내 열매로 기뻐할 거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다니까.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뭘 많이 하면 이상하게 성경에 없는 얘기들로 교회 교리가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라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 이런 걸로 다 바뀌어버렸고 전도 많이 하는 걸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바꾸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냥 정욕적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대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은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에 그 열매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또 다른 성경 연구하고 또 뭘 그렇게 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 성경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진리에 속했는지 미혹에 속했는지 거짓에 속했는지 아닌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것에 외에는 아무것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면서 전혀 그런 열매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결과도 내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스스로 거짓에 속아서.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볼까요? 한두 개만 더 찾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3장. 요한일서 찾았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미혹에서 경건함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엉뚱한 것에 속아서 살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이에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래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예수님 놓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들어. 이런 부분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지금 찾지는 않지만. 스스로 삼가하라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 진리대로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미호경과 진리의 영역,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이 아가페 사랑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생겨요. 그것의 열매로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니까. 열매는 사랑의 열매밖에 없다니까요. 성령 열매밖에 없다니까요. 세부적으로. 그 인격이 내 속에, 내 심령 안에 맺혀야 돼. 여전히 시기 질투, 이 마귀적인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돼. 예수님 그걸로 분별하고 그 열매로 보시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의한 거라면, 양육된 거라면 반드시 무엇으로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로 이웃에게까지 그것이 나타나야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염소들은 정말 진실로 열심히 하고 쉽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섬겨나게 했는데 탁 열매를 봤더니 예수님이 제시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아, 속았구나요. 그들이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인다니까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은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보려면 내 마음보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 은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은혜, 긍휼, 자비, 온유, 지체들에 대한 연익이 나타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거짓에 속지 마.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열매가 내 속에 그렇게 그 방향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깨달아지고 아는 사람들은 유튜브 뒤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들리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아는데 해보세요. 결론은 엉뚱한 소리에 계속 오염만 될 뿐이죠. 답이 없어요. 알고 보면. 내 행실이 안 달라져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 음성을 따라 그 양육의 길을 가야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 나를 양육하시고 그 열매 맺게 하는 걸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종교에 속한 사람들 들어보세요. 다 진심이죠. 진심이라니까요. 근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진심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이론 속에 자기 속에 정욕이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빛이 왔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자기가 열매로 보면 아는데, 그래서 열매라고 얘기해 주는데 다른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오래 믿은 거, 뭐 어디 출신인 거,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떤 출신이고 뭐고 뭘 많이 했고 내가 새벽기도 맨 있던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맞다라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된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인기인 것들. 여러분 냉철하게 정말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열매가 진짜 성경을 비춰봤을 때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성도들을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을 항상 성경을 점검해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잘못됐다니까요. 우리는 부패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그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고집스럽게 그 말을 안 들어요. 말씀 자체를 전달해줘도 자기 이론을 따라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취할 것만 취한다라니까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열매를 얘기해주면 열매를 보고 돌이켜야 되고 열매를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아 열매가 아니네, 아 그럼 내가 틀린 거네,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열매를 안 봐요. 자꾸 합리화시켜요. 이게 굉장히 최고로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내 속에 있는 걸 보여주면 그럼 치료하시겠다는 걸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 여전히 내 속에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내 속에 걸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뭐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폐역했던 것들을 끄집어서 제가 한가지 얘기해요. 완전히 폐차를 해서 폐차시켜 다 연한이 돼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폐차장에서 차를 사가지고 부품 하나하나를 새 부품으로 지금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폐역한 나를 내 속에 이 부품이 잘못됐네 이거 봐 이거 네 부품 이거 썩었잖아. 네 속에 이게 있었던 거 이것 때문에 차가 그렇게 됐던 거야. 이거 버리고 새 걸로 바꿔줄게.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드러날 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게 찔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한테 뭐 생기는 거 있다고 제가 그걸 하겠어요. 여기 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대로 맞춰서 내 속 보라니까요. 겉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이런 거 외모, 외형, 왜 세상에 예수님이 보지 않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네 속에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걸 본다는데 뭐가 달라진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심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건 예수랑의 시동행에 가는 길에 정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칠 것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맞다. 그럼 남의 것이 아니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4장에 그 뜻이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써놓으셨고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고 마땅하도록 그래서 오셔서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도 안 두려운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두려움이 있거나 다른 마음이 있다면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절로 그것이 음성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그 모든 열매가 누구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뭐 했습니다. 먼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통곡으로 그것이 여러분 탁 장착되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다른 어떤 거 고민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뭔가를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뜻을 왜 나를 사랑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알아지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이것이 그냥 뭘 기뻐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기준이 뭔지 내 속에서 막 해석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쓸데없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쓸데없는 걸 고민하지 않아요. 마음 뺏기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한 것들을 다시 여러분 들어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빨리 그게 장착이 되셔야 속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모른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렇게 온전히 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